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 말씀부터 끝절인 19절까지 중에서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나누어 읽고 9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에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7절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도서랑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성경 공동체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확 좀 지나가다가 시편에 잠깐 머물다가 이제 또 확 지나가는 시절들이 올 것 같습니다. 함께 읽는 이유는 영적인 흐름이 하나이기를 원하는 거죠. 이 땅에 맛있는 음식이 많지만 오늘 내 몸에 맞는 음식은 좀 정해져 있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많지만 오늘 내 몸에 맞는 음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로서 영적인 흐름이 한 마음으로 함께 가기 위해 성경 공동체에 함께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 덧붙여서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공동체 성경 읽기는 같이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6월 이제 이달이 이제 상반기의 끝인데 상하반기로 얘기하며 그렇게 함께 같이 가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성경이 느헤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본문이지만 지금 저희 성경 공동체는 이 6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주중에 읽은 말씀들 중에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BC 5세기 4세기경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함을 듣고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이 너무 안타깝고 민망하여서 그 마음이 참 슬픔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생각을 하죠. 2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일어난 2가지는요. 하나님 참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이 어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못해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이 저렇게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도성의 성으로 볼 때 오늘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라는 원망과 하나는 나 때문이라고 하는 회개와 자책이 있을 수 있죠. 느헤미야는 어떤 것을 선택했냐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성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치욕스러운 날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은 도성이 무너져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그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 회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여서 지금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진단하는 회개는 은혜의 시작이다.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흐름을 바꾸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데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올 한 해를 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 상반기에 흐르는 마음이 변화, 전환, 흐름을 바꾸라. 흐름을 바꾸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냐면 지금 내가 어느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더 갈 건지 아니면 그만 갈 건지. 그 시작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은 하나님 앞에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되는 거죠. 참다운 회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떠한 흐름,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늘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을 때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라 이고 그가 행하신 일은 뭐냐면 가르치는 거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 대해서, 아버지의 길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해서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스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뉴 스타트, 새로운 걸음을 시작할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 분이냐면 흐름을 바꾸신 거죠.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길을 은혜와 생명의 길로 다시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전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육체로 살던 내가 성령으로 사는. 나 혼자 살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이끄는 삶이라 누군가 피조물이 이끄는 삶을 사는 내가 이제 창조주가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 사람도 마찬가지. 무너진 도성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새로운 흐름을 만들 것인가? 원망함에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선택이 있어요. 원망함에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일어나 걸어갈 것인가? 느헤미야는 두 번째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주께서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여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거절치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볼 때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제약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가려면 왕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의 왕국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왕에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저와 저들에게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 얻게 하옵소서. 은혜 얻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여기서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건 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이 되야겠지만 그들도 내게 복이 돼줘야만 되는 이들이 있어요. 안에 아주 가까이에는 가족이 있고요. 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호다 갖다 버리는 분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취하여 들어도 그분이 소비하는 게 오늘 우리 가정가에 마이너스를 주잖아요. 내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게 영향력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신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요한 중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그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의 기도가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라 하시는 일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어느 날 왕이 이제 그 느헤미야를 보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 성경대로 얘기하면 술관원이었대. 고위이죠. 왕을 대면할 수 있는 직. 예. 그랬더니 이 왕이 느헤미야를 보는데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다. 그런 걸 느꼈나 봐요. 안색이 안 좋은데. 그럼 우리 물어보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때가 기회다. 그리고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담아놓고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까? 어떻게 있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기회는 준비된 자들의 것이라고. 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말할 기회가 없네.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때도 못하면 머뭇거리면 아니에요. 나 괜찮습니다. 이래버리면 그건 내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기회를 잡나 봤더니 간절한 사람과 준비된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위험의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익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돼야만 하는 사람, 이 말이 저에게 들려야만 하는 사람, 이 일이 저에게 이렇게 만들어서 가야만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입술로 원한다는 그 입술보다 누가 봐도 저분은 그 생활이 원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여러분, 간절하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활에도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입술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 간절한 마음이 입술로 표현되는 사람과 간절한 마음이 삶으로 표현되는 사람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생활을 볼 때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입술로 나를 따르는 이와 삶으로 나를 따르는 이는 다르다. 주여 주여 하는 입술만 따르는 이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제자고 내가 당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살겠다는 생활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제자가 아니라 내 계명을 따르는 그 자가 내 자녀라,
내 제자라 천국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자꾸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입술로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나를 표현하고 나를 더 나쁘게 얘기하면 포장하는 그 입술로 나의 마음을 자꾸자꾸 말하면서 생활로는 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는 기회를 만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퍼펙트한 기회는 거의 오지 않을 테니까요. 기회라는 것이 보니까 때로는 조금 엉성하게 오고 때로는 무언가에 살짝 덮여오고 때로는 무언가에 섞여올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한 사람들이 발견하지. 그래서 우리 중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그게 기회인 줄 알았으면 잡았지. 아, 내가 그게 그건 줄 알았으면 내가 놓쳤겠어? 근데 왜 놓칠까?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왜 기회가 아니었을까? 내 안에 받아지는 부분과 받아지지 않는 부분이 스무스하게 받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 뭐 해야 되나? 다듬어야 되고 허브를 제껴야 하거나 조금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것보다 보폭을 조금 빨리 해야 만날 수 있거나 근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에게도 그 부분은 다르지 않았다. 조금만 열심을 내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 그러면 버틸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거기에 자신이 답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성경이 우리 느헤미야 6장을 보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총독이 돼서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요. 문제는 거기에서 지지자가 아니라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름이 산발락, 오비야, 게셈, 그리고 우리 저기 뒤에 보면 스마냐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성벽을 제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어떤 분에게 어떤 우리 공동체 금요기도회인가에 말씀드렸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 새벽에 하고 있는데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느헤미야 4장을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한편에 왼쪽에는 이렇게 성경 부지를 나오고 오른쪽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에 뭐가 있었냐면 계단을 올라가는 일꾼의 모습이 있었어요. 왼쪽에는 칼을 차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이렇게 어깨에는 무언가의 짐을 들쳐서 메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하나님의 성도는 이 시대에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느 날은 전쟁하려고 칼만 차고 있거나 어느 날은 일꾼이기 때문에 짐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늘 함께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짐을 쥐고 있는 모습이지. 그래서 언제든지 뭘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중에 우리의 시간들 중에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지경이 많이 넓으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느헤미야가 나팔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리면 너희는 일하다 말고 그 칼찬 걸 가지고 나팔이 부른 대로 향해서 달려가서 거기서 전쟁을 하라. 곳곳에 나팔수를 두어서 도비야 같은 사람들의 도발에 대비해서 그렇다고 뭐 하는지 아냐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일을 멈춰 하지 않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저가 사그라들 때까지 우리는 일을 멈추고 전 전력을 우리가 정비해야 돼. 그러지 않다. 성도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 야, 그게 성도지. 성도한테 싸운다는 게 낯설면 되나? 성도에게 일한다는 짐이 내려지면 되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늘 한 손에는 짐을, 한쪽에는 칼을 차고 계단을 오르는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그 때에 제가 저를 점검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저 모습이 지금 내 오늘의 모습인가요? 그 말은 늘 하는 것 같아요. 성도는 일꾼이고, 성도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근데 오늘 나는 저 계단을 오르고 있는 저 사람의 모습인가?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는 적어도 느헤미야는 그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돌아가서 생각하죠.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도 저러신가요? 만약에 저 공동체가 저랬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제가 내린 답은 느헤미야와 저의 차이점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 느헤미야는 뭐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진 게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의 영광이 치욕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귀함이 능욕으로 바뀌어가는 가정 견딜 수 없어.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것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우리 가정을 세워볼게요. 제가요. 우리 교회를 세워볼게요. 주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내가 일어나 가.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잘 차고 계세요? 언제든지 싸워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어깨에 짐 메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도성을 짓는데 짐 같은 이들과 일들이 있죠. 예,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그게 당연했어요. 그거 하러 갔거든요. 나는 그거 하러 간다고 나온 거거든요.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도전받는 것들 앞에서 싸웠거든요. 오늘 성경도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조금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더 나누면 그렇습니다. 자, 2절 말씀, 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이 역사를 하니 하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아멘. 4절도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예.
협박을 하니까 안 돼요. 그리고 준비가 너무 단단하니까 싸우자? 그래 싸워. 딱 봤는데 뭐예요? 한 손에 짐을 지고 한 손에 칼을 쥐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난 싸우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싸워서는 답이 없네. 그리고 싸우려고 했던 계획을 내려놓고 다른 방법을 해요. 뭐? 이제 회담을 하자. 예, 한 번은 겁박을 하고 한 번은 뭐예요? 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담을 하자. 회담을 하자. 잠깐 내려와서 오너 평지에서 우리 회담을 하자. 근데 느헤미야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회담장으로 안 가요. 뭐 하냐면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난 이걸 중지할 수 없어. 나는 이걸 중지하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아. 나는 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역사를 지금 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역사를 하는 것은 함께 하지만 역사를 하지 못하는 일은 나는 안 할 거야.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내가 그 바사의 제국에서 그 높은 고위직을 내려놓고 여기 온 이유가 나는 저거 하기 위한 거야. 난 여기 내가 왜 있는지 알아? 난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여기 있는 줄을 알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을 알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알아요. 우리가 여기에 왜 있는 줄 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되어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요. 그러나 만약에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있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눈을 범하게 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거기 왜 계십니까? 그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주여,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소서. 나를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과 치욕과 능욕당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런데 내 힘으로는 못 가겠으니 하나님, 나랑 연관되어 있는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나로 하여금 저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길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었는데 성벽을 재건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우리 성경에도 그 마음이 있어요. 저기 9절 말씀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아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 달랐던 우리의 마음들이 조절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든지 기도하지 말고
혼자 가세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 간다고 말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문제를 풀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추는 기도가 돼요.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황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그 민망한 마음이 어떻게 일이 됐을까? 아, 후회스러운 날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느헤미야는 뭘 선택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걸 선택하죠.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 4절에 그 칼을 차고 짐을 지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담대히 가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춘 일은 세상에 겁박이 오고 세상에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들의 제안을 보십시오. 4번이나 있답니다. 1번, 2번, 3번. 근데 이들은 4번 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쉽사리 놀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그 일들이 처리되길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그 문제를 이기려고 하셔야 됩니다. 1번 했는데 2번 안 오니까 참 좋아. 다행이네. 그러지 마십시오. 2번이 아니라 3번이 오고 4번이 와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 안에 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4번을 지나 5번 왔어요. 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7절. 5절,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느냐.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혜는 것이라 하였나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악한 소문을 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총회에서 보냈더니 느헤미야가 꿍꿍이가 다르더라.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네 나라를 재건하려고 지금 왕에게는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 지금 이 소문이 뻗다 해가지고 지금 어디? 페르시아에 있는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생겼다. 너 빨리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나랑 논하지 않으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쪽으로 회담을 바꾼 거예요. 그 나라 페르시아의 반역은요. 페르시아는 개인의 지역들, 민족들에 대해서 자율권을 좀 인정해주고 문화를 풀어주고 바벨론에 비해서 했지만 그 나라의 반역을 일으키는 건 잔인할 만큼 철저하게 응징을 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그렇다며? 그러니까 빨리 일로 와. 대책을 강구해야지. 다른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만 내 안에 좋은 방법이 있어 라고 말했어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일로 와, 내려와. 내가 너에게 조언해 줄게.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뭐예요? 아니라 난 그런 일 한 적 없다. 떳떳하다. 네. 그러면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기라 함이라. 이제 내 손에 힘 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그들이 뭐 하도록요? 오늘 우리로 알고 두려움을 갖도록
그래서 지치고 낙심하고, 그래서 이 손에서 힘이 없고, 그래서 일이 안 되고, 그래서 뭐하도록 저 공사가 중단되도록 하려. 결국 그들이 원하는 바는 뭐예요? 느헤미야를 꺾어 공사를 중단하는 게 뭐죠? 근데 느헤미야는 한결같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이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라고.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이와 공사를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가 붙은 거죠. 도전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들은 겁박을 했고, 그들은 회유를 했고, 우리가 보는 이 앞장에 가면 뭐였냐면 그 느헤미야 공동체 안에도 서로 나눔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갈취가 있고 막 그랬거든요. 이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느헤미야가 극복할 수 있는 건 느헤미야의 지혜가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능력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잘 준비한 사람이지만 그 계획 안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아니니까 그의 준비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나는? 저는 두 가지를 보는 거죠. 하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 나는 지금 왜 이곳에 있느냐? 나는 지금 무엇하러 이곳에 있느냐?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이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이 직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게 이 일을 왜 주셨고 나는 왜 이 일 앞에 아멘하며 여기에 섰느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무엇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 하든지 나는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선한 일을 멈추지 마시고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저들이 강제로 멈추게 침입해서 무력으로 오면 칼을 차고 가세요. 그런데 칼을 차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들이 멈추게 하는 걸 멈추지 않기 위해서예요. 짐을 짊어지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내가 이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루기 위해서예요. 칼을 차는 이유도 짐을 매는 이유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박이 오고 회유가 오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들과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오더래. 그러한 절망과 위태롭고 위기스러운 흔들리는 마음들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모두가 와요. 그때 우리가 그러한 상태로 무너지지 않을 이유는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요. 결국 주 안에서 내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그런데도 마음이 무너져. 그런데도 마음이 두려워요. 그런데도 마음이 콩당콩당해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앞선의 기도, 가운데 기도, 진행의 기도, 마침의 기도. 이들이 이게 안 되니까요. 이제 뇌물을 주고 사람을 써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스마냐라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읽어보실까요?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엘다엘의 손자 아들 스마야가 둠을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라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안에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섯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예. 그 다음은 이제 물 건너가니까요. 뭐 하기 시작하냐면 다른 쪽으로 치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오늘 스마냐라고 하는 사람 나름 그 느헤미야의 주변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야, 최고 지도자가 찾아간다는 건 일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오늘 보니까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의 저들이 너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해. 그러니까 너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10절이죠. 띄워주실 거예요. 10절에 가서 외소 안에 머물러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저들이 와서 너를 죽이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어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떠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난 누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라고 세워주시는데 내가 어찌 현장을 떠날 수 있겠으며 또 뭐라고 해서 나 같은 몸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냐. 나 같은 몸은 뭐냐면 나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소에 거기 외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며 나는 외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 그래서 뭐 한다고요? 들어가지 않겠다. 그 일이 있으면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현장에서 죽겠다. 나는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알면서 내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 들어가면서 생명을 부지하지 않고 나는 나로 사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면 나답게 살 수 있어. 성도가 누군지 알면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누군지 알면 목사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지 알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알면 그리고 내가 거기에 아멘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며 생명은, 번영은, 안녕은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협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남들보다 의지가 굳세서가 아니라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함께 있는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함께하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내 일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일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과 나의 일로 이 일들을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자리는 주께서 함께 일하시마 약속하신 자리 아닙니까? 혼자라고 생각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나의 연약함들 때문에 유혹받고 겁나고 위험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들어올 때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숱한 어려움 가운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지막인데요. 저기 15절 말씀만 같이 15, 16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의 역사가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 안에 존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 일은 느헤미야의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한 마음을 이루시며 내가 늘 있는 그곳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일에 있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내 앞에 있는 숱한 위협과 회유와 그리고 실망스러운 일들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겪고 이기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열매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삶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가져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일으키는 곳 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에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묵묵히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달려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